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제 1절 이하부터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소년, 그리고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좀 절수를 바꿔서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결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 자, 41절부터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 자, 오늘 기도수첩의 제목을 보면 다민족 선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이 본문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와 다민족 선교와 뭔 관계가 있는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다가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되겠구나.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 다 같죠. 뭐 다르다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1차원적인 생각, 1차원적인 본문의 의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자,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알잖아요. 주일 학생도 그 이야기는 아는데, 보통 우리가 머무르는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이요, 그 수준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성경에 이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더 깊은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모든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오늘 다민족 선교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자, 왼쪽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기도수첩 왼쪽.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른 바꿔서 말한다면, 진짜 복음을 아느냐, 진짜 복음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내게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 누리고 그 축복을 내가 얻었다면 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것을 나 혼자 꾹꾹꾹 참으면서, 그건 좋은 것을 준 분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면은 이것을 내게 주신 이유, 그분의 의도 발견할 수밖에요. 그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요, 삶이요. 자,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요, 진짜 복음을 안다면 전도와 선교 이해하고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요, 전도와 선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선택의 문제,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절대 사명이요, 위기가 왔을 때 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왜 위기가 왔느냐? 이유를 보면 그 이유 속에 답이 담겨 있는,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유가 뭔지, 그걸 다윗이 발견한 거죠. 자, 혹시 나에게 문제가 왔거나 수많은 생각과 탄식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걸 네가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유를 질문해 보는, 그게 답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유를 질문해 보고, 모든 사건과 현장이 전 세계 237 나라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가 될 것이고, 선교로 연결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유를 바르게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오른쪽 다민족 선교를 한번 보시죠. 자,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전혀 골리앗 장수 앞에 쓸 수 없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그때 다윗은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을, 이 위기를,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신 절대 이유를 다윗은 발견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한다. 자, 이것을 그럼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내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어떤 그 척도를 어떻게 잴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맞이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침체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더 어떤 늪에 빠지거나, 그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고, 오히려 그럴 때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고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자,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이유를 발견하는 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발견하려고 내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던 어떤 깨달음을 주시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왕 앞에도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골리앗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는.
자, 이처럼 다윗은 작은 기능, 다윗이 가졌던 작은 기능이 뭐였죠? 돌 던지는 기능이었어요. 이 돌 던지는 기능은요, 그 당시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냥 보통 목동들이, 왜냐하면 짐승을 쫓으려면, 양을 보호하려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통 목동들이.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이 기능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시간표와 사건에 그 기능이 탁 맞아질 때, 이게 이제 스파크가,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작은 기능은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참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그게 오늘 기도 수첩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본론. 첫째, 하나님의 절대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 자, 이것부터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데, 자,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위기는 여호와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요,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때로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위기를 벗어나는 길, 그게 뭐냐? 그게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뭘까?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뭘까? 위기를 만났다?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이유는 뭘까? 하고 질문하고 찾는. 자, 이스라엘이 오늘 그런 응답을 다윗을 통해서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왕과 장군 모두가 다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 그때, 결국은 형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했지만 다윗은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로. 자, 우리는 여기까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 다윗이 싸움에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겼구나. 대단하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구나. 자, 우리는 여기서 보통 이야기가 끝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다윗은 이 작은 기능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블레셋까지 여호와의 능력을 알리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선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수첩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나라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몰랐던 블레셋 군인들과 블레셋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소년 다윗과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거든요. 이 목사님 늘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100번 싸워도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붙잡은 거예요. 이 싸움이 그냥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그냥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싸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건 뭐냐?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온 블레셋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문화권을 넘어,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다민족 선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블레셋까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자, 우리는 여기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여기까지 봐야 돼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부 예배의 본문의 이야기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우린 여기까지 거의 보거든요. 이 목사님 메시지의 특징은
거기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까지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떡 먹는 이야기는 그냥 삶의 이야기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 넘어선 생명운동, 이제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좀 이따 결론 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 사건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하면은 절대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자, 블레셋은 전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통로인 동시에, 자, 지도를 놓고 본다면 블레셋이 어디 있느냐, 지중해 연안의 그 끝자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랫부분, 사해 저 아래, 지중해 아래, 거기에 나라가 크지도 않아요. 붙어가지고 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 블레셋. 그러면서 심심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혀요. 그냥 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 살길 굴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통로. 자, 역사의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 블레셋이요, 지금 저 가자지구, 지금 저 유대 팔레스틴의 가자지구 있죠. 그 땅이 거슬러 올라가면 블레셋이에요. 자, 이 블레셋이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통로인 동시에 주변에는 강대국 노예들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머무는 선교지였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소문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이스라엘에게 퍼질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퍼지는, 그래서 저절로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세계의 선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이유요, 이 사건을 통한 절대 선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발견하면 절대 선교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론. 자, 다윗은, 언약 잡은 소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처럼 평상시에 다윗처럼, 평상시에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내가 얻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영적인 힘을 늘 공급받는, 요거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을 잡았다. 저 블레셋, 골리앗을 포함한 저 블레셋에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이게 다윗이 잡은 언약이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적인 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이루어가는 다윗. 자, 그럼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신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다윗처럼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속의 영적인 힘을 늘 얻고, 자, 그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 분명히 작은 기능, 뭔가가 있어요. 그 기능과 영적인 힘이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아침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져 다민족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모란 선교관에 우리 다민족들이 또 이 아침에 함께 나왔는데 감사해요. 자, 오늘 다민족들이, 오늘 여러 나라 우리 다민족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자, 바깥에 있는 다민족도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다민족이고,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저들이 우연하게 한국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눈을 가지고 차원에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본다면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들을 한국에 보내서 이 복음운동에 동참케 하시고 이 훈련에 동참하여 훈련받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요, 그 속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의 부족한 점 당연히 있겠죠. 왜 없겠어요? 타국에 왔는데 언어 다르지, 문화 다르지, 삶의 스타일, 방식 다르지. 왜? 그 나라에서, 태어난 나라에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삶의 스타일이,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거는 지역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들이 한국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절대 어떤 이유를 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의 능력을 훈련 속에서, 전도 훈련 속에서 이 축복을 저들이 저들의 나라에, 저들의 언어권에 전달할 수 있는 문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저들에게 주셨구나 생각하고,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면, 무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보거나, 더 나쁘게 표현한다면 왕따를 시키거나,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타국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서럽고 때로는 힘든데, 한국에 있는 복음운동한다는 사역자들이 다민족을 왕따시키듯 뭔가 서로 의견이 좀 잘 안 맞는다라고, 당연히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러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해시키고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거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부분, 그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어떤 계획을 주입시켜서,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어떤 이유 때문에 다민족이 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는 주님의 눈물이야. 주님의 눈물.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표현이 거칠고 때로 다민족을 잘 이해를 못해서 저들의 마음에 저런 서운함을, 저런 생각을, 저런 아픔을 준다면, 다민족이 흘리는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야. 우리 한국의 사역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감싸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가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생각이요. 자, 우리 모란 선교관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때로 힘든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왜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이 시간표에 한국까지 와서 이 훈련에 동참케 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붙잡고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그건 그냥 기도 속에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져요.
돕는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도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다민족들을 돌아보고 또 도와주고 또 잘 이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강단의 제목이 제가 말씀드렸죠.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점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검,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 이전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거든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의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사이드로 가 있다? 나만 손해죠. 내가 그것을 내 응답으로, 그럼 내 인생은, 내 미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죠. 자,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받는 것이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더 큰 그릇으로 세계 복음화, 여러분의 나라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 시간표.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달하러 다니실 때마다 큰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5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따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눈은 먹을 것이 없구나, 단순히 빵 먹을 것이 없구나, 예수님의 눈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것을 넘어 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 먹을 것이 없어서요? 아니요. 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복음이 더 우리에게 복음화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밖에요. 당연히 달라져야 되죠. 뭐냐?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들에게 시급하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 영혼들이 지금 갈급해 있구나.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 거는 시급한, 저들의 갈급한 현장, 영혼이 배고파 있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육신적인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은 그것을 넘어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그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 지느냐? 그들에게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소하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일부 강단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 삶을 넘어선, 삶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삶이요.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그게 우리의 눈, 전도자의 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살지만, 이부 메시지, 지금 이 땅에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해서 권세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사명이요, 미션이요. 이게 크게 더 확산되어지면 이게 전도요, 선교요, 다민족 선교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헤븐리 파워,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 보호자의 능력, 여러분 기도 속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다민족 선교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월 5일부터 5, 6, 7 이제 8일이 주일인데 5월 5일부터 세계 선교 대회의 선교사 합숙, 이어서 세계 선교 대회, 그리고 주일날 각 교회의 선교 축제, 이게 다민족 선교와도 세계 선교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담고 혹시 해외에서 오는 다민족 사역자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그러면 돼요. 뭐 그들을 뭘 어떻게 해주란 그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가 하면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돼요. 자, 오늘 기도 속에서 이번 세계 선교대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큰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순간순간 얻으며 그 힘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담겨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민족들 더욱더 건강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전도 훈련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보좌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다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돌보며 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가장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주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하오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일이 어려운 현실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